할렐루야. 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끝절 2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을 따라서 소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던 사울 왕이 백성들을 군대로 소집을 하고 이제 출전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군대를 축복하고 그러고서 이제 출전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약속이 미리 되어 있었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은 그런 군대가 지금 출전을 해서 이스라엘 안으로 벌써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 야, 이번에는 정말 싸우기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이런 소문이 돌다 보니까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백성들이 모여서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두려움에 떨다 보니 산속으로 들어가서 숨고 웅덩이에 들어가서 숨고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서 갓지파 르벤 지파의 땅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탈영해 버립니다. 그러던 찰나에 그래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블레셋과의 전쟁의 책임자로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점점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시여, 전쟁은 언제 하는 겁니까? 블레셋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투를 준비하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출발하는 겁니까? 기다려 보아라. 사무엘 선지자가 올 것이다. 이러고 있는데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에 그나마 모여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도망을 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이 한가롭게 사무엘 선지자만 기다릴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사울 왕을 그렇게 몰고 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울 왕도 조급한 마음에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군대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재물을 이리 가져와라. 그리고서는 직접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고 기도합니다. 옆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많이 지켜보았겠죠. 그 방법대로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잘 마쳤으니 이제 전투를 준비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고개를 돌려보니 마침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한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무엇이냐 이렇게 야단치듯이 물어봅니다. 실제로 나이 차이도 많이 났을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최소한 40살 이상 차이는 났을 것입니다. 그래, 자신이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규례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상황 논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은 쳐들어왔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흩어지고 있고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이 그렇게 범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무엘에게도 있다. 당신만 일찍 왔으면, 당신만 제 시간에 도착을 했으면 그러면 나는 기다리려고 했다. 당신이 약속한 시간을 넘겼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거기다가 지금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코앞까지 왔는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 빨리 제사를 드리고 빨리 전투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 상황에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대답은요, 너무나 뼈아픈 내용이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제 말을 어긴 것이 아니고 왕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신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상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도 없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분 나쁘니까 자기 말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막 몰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이미 나라의 제도 또는 왕의 제도라는 그런 형식으로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어쩌면 이렇게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 선지자 또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통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어떤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긴 것이죠. 그걸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다 보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사울 왕과 그의 가문에 내리려고 했던 축복을 거두시고 그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죠. 공짜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적들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민족 전체가 멸족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인데 왜 안에서 싸우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황 논리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사울 왕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필요입니까? 우리끼리 의논해서 결정하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을 거면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필요 없으면 뭐하러 하나님만 믿습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논리.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렇게 전쟁의 상황이나 어떤 특수한 상황이네, 이렇게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잠깐 멈추시고 생각을 좀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급한 순간인 건 맞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상당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제가 책임자로서 안일하게 그렇게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제사를 해서라도 빨리 제사를 마치고 전투에 임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지금 약속된 날짜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죠. 다급하다면서 왜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다급하다면서. 다급할수록 기도해야죠. 다급할수록.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아 네가 직접 제사를 드려도 좋다.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사정이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지 아니면 병사들이 다 흩어지더라도 너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던지 이미 말씀을 해 놓으신 것인데 다급하다면 한 번 더 기도해서 확인을 해야죠. 안 했잖아요. 기도 안 했잖아요. 기도 안 하고 마치 사사시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방법,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당도했는데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했습니다. 변명. 자, 그 결과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반역죄를 저지른 겁니다.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당신의 왕조는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말고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사람을 따로 선택을 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실 것입니다. 이건 최후 통첩도 아니고요. 이미 끝난 겁니다. 사울은 끝난 거예요. 넌 마 이미 끝났어. 사무엘 개인의 뭐 불쾌한 감정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역사를 알죠. 사울 왕은 이 말을 듣고도 38년이나 더 왕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위가 그의 아들에게 계승되지 못합니다. 그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의 가문을 무너뜨리시고 전혀 엉뚱한 지파에 전혀 엉뚱한 사람을 당신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다윗은 사울이랑 달랐습니다. 뭐 인물이 잘생겼다, 전투를 잘 수행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걸 안 했고 다윗은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일꾼이죠. 그리고 사울은 자기를 왕으로 생각했지만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시다. 당연히 왕이신 하나님께 의견을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지. 지도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마음을 노년에 이르기까지 버리지 않았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 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아, 사울처럼 하면 안 되는구나. 사울의 실수의 내용이 사무엘상에 우리 이제 앞으로 읽어야 될 말씀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 다윗의 의로운 모습들이 꽉 차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범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울은
무릎 꿇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1살짜리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존재였는지 모르지만 어느 틈엔가 그는 상황 논리에 휩쓸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사울 왕이 저지른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2번 나오죠. 어떤 분은 3번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뼈아픈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뼈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래 사울 왕이 40년 동안 재위를 하는 동안에 많은 일화들이 있었을 텐데 사무엘상 말씀에는 계속해서 사울 왕이 실수하는 장면들만 나타납니다. 그것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깁니다. 사울 왕이 실수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전멸당하고 언약의 땅을 다 빼앗겨버리고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주십니다. 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얼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진노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울 왕이 지금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불쾌하네, 기분이 나쁘네, 아 큰일 났다, 저주를 받아서 이제 어떡하지? 그리고서 손을 놓은 것이 아니고 사울 왕이 어려운 여건대로 지금 너무나 어려운 여건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요, 병거만 3만 개, 기마병이 6천 명, 그리고 일반 보병들은 셀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철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농기구뿐 아니고 전투를 임할 때 사용하는 무기들, 창과 칼에 그 금속이 청동이 아니고 철입니다. 철.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나온 거예요.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전에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물리칠 때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33만 명. 지금 600명 남았어요. 600명 데리고서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 그 블레셋 군대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나옵니다만 600명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원래는 아들하고 자신하고 두 부대로 나누어 있었는데 아들이 있는 쪽으로 갑니다. 이제 게바라고 하는데 기부하고 게바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쪽에 아들이 이렇게 데리고 있었던 병사들하고 자신이 모집한 사람하고 이렇게 병사를 합칩니다. 그래봤자 몇천 명 안 돼요. 그래봤자. 근데 두 대로 나누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합치는 겁니다. 합쳐놓고 어떻게든 쉽게 이 언약의 땅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던 상황에 블레셋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 이렇게 노략군들이 3대로 나누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돌격대원들이에요. 무슨 전차 같은 걸 앞세워가지고 누가 가로막고 있으면 다 부시고 들어가면서 우당탕탕 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더 큰 두려움을 심어주고 또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 노략군들이 3군데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게바에 모여 있는 사울과 그의 군대를 사방에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리전을 펼치는 것이죠. 그리고서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본지는 믹마스에 이르렀습니다. 믹마스는 이렇게 양쪽 편에 언덕이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 사이를 지나서 나오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평지가 나오는 것이죠. 거길 통과해서 지나가 버리면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가로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믹마스라는 곳에서 원래 사울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못 지나갈 수 있도록. 근데 그 자리를 내주고 전혀 싸움을 벌이지 않고 그 자리까지 벌써 블레셋 군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병사도 너무나 적어요. 저쪽은 병거만 3만 개. 기마병이 6천 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딱 긁어서 지금 전체 지파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600명 남았어. 거기다가 블레셋 사람들은 강철검을 들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돈을 주고 미리 칼과 창을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 같은 게 없었어요. 맨손으로 나온 거야, 맨손으로. 어디 산에 가서 나무를 비워가지고 뭉괭이 같은 걸 들고 나오는 겁니다. 강철을 들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지금 이스라엘은 큰일 났습니다. 병사들의 숫자도 적고 유리한 고지도 빼앗겼고 들고 있는 무기도 너무나 형편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 어려운 위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블레셋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존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4장 말씀, 긴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을 제압하시고 그들을 몰아내시는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범죄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특별히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데에서는 중단이 없이 인간들이 그 어떤 배신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나가 주십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짐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도 이스라엘이 바로 멸망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교회가 수도 없이 문을 닫을 뻔하였지만 또 수도 없이 타락하고 변질되는 모습도 보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변명이나 늘어놓는 그런 모습이라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 아무 잘못 없이 바로 천국에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실수 이후에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것인가? 상황 논리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늘어놓으면서 변명할 것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실수 자체를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에겐 이미 여러 가지 실수가 있고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추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그런 거 공개하기 불편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숨기시면 안 됩니다. 의사에게 자기 환부를 감춘다면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범죄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고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중하시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그 책망을 달게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야 됩니다. 모세는 딱 한 번 실수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가 책망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실수를 할 때도 있지만 그 일들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걸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수행해야 되는 주의 일을 충성을 다 바쳐서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의미하게 허송하는 하루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